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대박해가 10번이나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배교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위로라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고난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출세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자리 싸움했습니다.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혁명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더 낮은 자리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느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 오락, 성공, 출세,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죄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이냐? 고난으로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경험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 중에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